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어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9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평소에는 잘 모를 때가 있죠. 그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건강할 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담배 인상공사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대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에는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돈도 뭐 다 필요 없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신경 쓰이고 없으면 그리운 게 이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제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상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막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불편함을 남기라 이거야. 뭘 들어줄 때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고생을 시키라고, 생고생을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난들을 통해서 이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함으로 점점점 이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좀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난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달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계속 불순종을 해서 답답하고 이제 참다 이제 폭발할 지경인,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 폭발을 이런 지경까지 이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거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이거야. 이 절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말하고 있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했을 때 그 근처에서 있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져서 결국 이제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처럼 내가 너희를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처럼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어찌 그들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도 젊었을 때라 이제 길가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제가 뭐라 했거든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이제, 야 그래도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고 가요. 그리고 빨리 가죠. 근데 요즘은 말을 못 해요. 요즘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다들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은 맞을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제 자녀가 거기 있으면 이건 좀 상황이 다르죠. 뭐 그래 니들 마음대로 펴라 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 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냥 못 지나가죠.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어찌를 내가 너희들 그냥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극률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붙듯하는 극률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품었던, 그 아이를 낳았던 그 마음.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 라함,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그 연민과 또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없지만 내세울 건 뭐 조금 잘한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서는 사실 내세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없지만 이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도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딱 우리에게 던져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정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정말 이게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들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초반에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유독 이 호세아만이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삶의 속상한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녀가 내 속을,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만 그것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강팍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강팍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내가 아픈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크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주님의 마음과 그 반대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은 1절부터 3절부터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릴 때부터 불렀다 이거예요. 너희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았다 이거예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가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를 고쳤고 너희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한 모습을, 오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만이 아니고요, 12절에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순종을 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잘못하는 게 화나는 게 아니고 자꾸 속이려고 들 때 화나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자꾸 그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속이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속이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속이려고 하면 한두 번은 넘어가 주는데 계속 속이면 이제 폭발하죠. 막 쥐잡듯이 애를 하잖아요. 가만히 안 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묘한 죄라고 얘기해요. 교묘한 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묘한 죄. 드러나지 않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수 없는 그 세련된 죄라고 얘기합니다. 교묘하고 세련된 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교묘하고 세련된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새벽이니까 말씀드리면 불경건한 죄예요. 불경건한 죄.
여러분, 이 불경건한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배경에서 경건함은 거룩한 척하고 믿음 없는 척하고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이제 경건이죠. 근데 이 경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뭐 이제 조용하고 막 이런 게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그 반대의 뜻을 보면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less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세상 걱정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내가 가야 될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죠.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내 이제 성질대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나를 인정해 줬네, 안 해줬네 하면서 그 봉사,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직장과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묘한 죄라는 거예요. 세련된 죄. 죄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묘한 죄라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옆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묘한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한 죄고 세련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함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이게 이제 불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예배하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 마음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교묘한 죄 가운데, 세련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시 이 새벽에 주님의 긍휼함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혹시 이런 세련된 죄, 교묘한 죄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함을 덧입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세대교회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임직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임직을 두려운 영광으로 받으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생명나무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광고를 놓쳤는데요,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14교구 고 최경옥 집사님 소천하셨고요. 장소는 용인 세이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10교구 김정숙 권사 부친 김태진 안수집사 장인 소천하셨습니다. 춘천 호반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내일 오전에 교회에서 조문 출발한다고, 오늘이죠. 오늘 9시 40분에 그 교회에서 조문 출발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